3절에 보니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라고 하네요. 아주 제 마음에 오늘 또 꽉 하면서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 연한이 더하면 더하실수록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전혀 모든 것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또 인류에게 임하여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혹은 주님에 관해서 어떤 감격적인 경험들, 체험들, 만남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었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에게 감격을 줬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너무 감격적이죠. 그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불과 4일 전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군중이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어린 나귀 그 앞에 깔아가지고 그곳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 만큼 상황이 역전됐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가룟 유다가 가서 예수님 혼자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행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재판받으실 때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막 지금도 말씀을 전하려고 이것에 앉아 있는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너무 감격이고 저의 막 심장을 막 고등학교 때 그 성경 읽을 때 이게 지도자지. 이게 지도자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지금도 막 심장이 뛰어요. 이야. 빌라도가 재판받는 건지 예수님이 재판받는 건지 그 대화 중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당당하셔요. 자기를 배신하고 외치는 그 백성들에 대하여 조금도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그분의 갈 길에 관하여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그 모습 너무 멋있고 내가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실 때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라고 했던 그런 모습. 본인이 한 말씀을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제가 성경을 읽다가 최초로 눈물 흘린 곳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순간 베드로가 주님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주님도 베드로를 그 순간 쳐다봤습니다. 둘이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그때 예수님의 심정과 그 눈빛이 어땠을까 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봤어요. 절대 베드로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탄에 의하여 지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마음이 아프지? 라고 하는 표정으로 바라봐 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찢기는 그 심령을 생각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최초로 눈물을 흘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했죠. 그러한 모든 제자들이 벌거벗고라도 도망가고 베드로도 3번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이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즉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최대의 축복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잖아요. 지금도 주님은 그들이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고 또 배신할 거 또 말씀하셔요. 예, 그들은 배신도 하고 넘어지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굴한 그들이지만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한 말씀들이 저를 이끌죠. 뭐 더 강력한 것은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은 뭐 어떻게 생각해도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된 내용들이죠. 다윗왕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와,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갖고요. 이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달 전에 이미 준비해놨다. 오케이. 야, 우리는 비굴하고 구차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비굴하고 구차하게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다윗왕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왕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을 살았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참 비참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해서 성경은 7 귀신이 들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7 귀신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데요, 이 7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저는 잘 압니다. 사탄과 귀신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반응이 다릅니다. 성경 전체에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이나 주님이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책망했어요. 이 악한 귀신아,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사탄아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그 사람을. 이 악한, 사악한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려고 했으니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심보, 마음씨, 씀씀이에 관해서, 인격에 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해집진 단체를 모임된 그 단체를 한 습성 때문에 완전히 파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탄이 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악한 그 사람이 져야 되기 때문에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람을 책망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미래의 삶이 막막하고 자기에 대한 죄책으로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려서 쓰러지는데 지금 자기가 미쳐버리지 않으면 자살해버려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아픔과 위축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러므로 귀신이 사로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위축돼서 사람에게 나설 수 없고 부끄러움과 책망과 위축됨에 있는데 귀신에 들면 죽는데도 용기를 가져요.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려고 막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절제와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예민했던 사람들은 옷을 벌어젖히고 완전히 빨개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들리면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에는 정말 그 귀신 들리지 않고는 미쳐버리지 않고는 그 힘을 빌어서라도 그렇게 나를 미친 듯이 행동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게 막 행동하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할 때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굳이 말하면 진짜 자아가 따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 듯이 그 상황을 알아요. 자기가 뻘거벗고 다닐 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람이 비굴해지고 엉뚱해지고 이상해질 때가 귀신 들렸을 때, 미쳤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쳤다는 것과 귀신 들린 것이 자꾸 혼돈돼 가지고 귀신 들렸다, 정신질환인데도 이렇게 몰아붙일 때가 있고, 귀신 들림을 또 정신질환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법이 있어요. 그런데 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7 귀신이 전에 들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가 1985년도에 개척했어요. 그때 여름성경학교를 8월에인가 7월인가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그 마당에서는 수영도 할 수 없어서 뒤에 산에 가서 했어요. 한 50명 정도 모였어요. 막 몇 달 만에 40-50명 모였는데 그때 누군가가 설교를 맡겼더니 성경 동화집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거기선가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사는 걸 제가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빨개벗고 막 나무에 올라가고 막 그랬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갔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가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우선 7 귀신이라는 의미를 전도사님이 내가 너 추가하라고 했는데 혹시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다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와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주의 성령으로 채워넣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온전히 충만해 있지 않네? 나를 쫓아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가 혼자 갔다가 다시 또 쫓겨날까봐 겁이 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거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으니 오히려 잡것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귀신이 들어가기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막 대차게 해버리니까 귀신이 안 들어가도 어차피 미친 듯이 살다 죽을 거니까 그냥 둬도 되는데, 이 귀신이 그래 들어가면 상황이 악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말고 속을 비워놓지 말고 예수로 충만히 채워놓는 축복된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또 이제 가면 다시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봤더니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가서 그를 보려고 갔던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그가 7 귀신이 나갔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현장에도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들 중에 한 명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미리 향품을 사두었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걸 뿌려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일단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냈잖아요. 안식일 날은 절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못 가고, 좌우지간 안식일이 끝나고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날 새벽 첫날, 주일날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날 첫 새벽에 향품을 사두었던 것을 가지고 다른 두 여인들과 함께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온 사람이에요. 그 무덤에 향품을 미리 사가지고 준비했다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어요.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을 누가 봤느냐? 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줬어요. 저 때의 감격도 또 한 번 또 얘기해야 되겠네. 무덤은 갔더니 무덤은 열려 있고 옷은 다 개켜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없어졌다고, 그게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람이 그 겟세마네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지 알고, 혹시 우리 주님 어디다 가져갔으면 나한테 말해주라고 내가 모셔오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불렀어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다고 그랬죠. 그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음성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생전에 부르던 그 음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음성 하나로 독특하게 그를 부르셨던 음성이 있으셨을 거예요. 음성의 방법, 그를 부르시던 방법. 마리아야. 그래서 마리아. 정신이 버뜩났어요. 주님! 하고 달려들어서 안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우선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생전에도 주님에게 안겼고 그의 따스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야.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어째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혹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있고 많은 다른 여인도 있었고 귀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천했고 가장 비굴했고 가장 삶 속에서 꺾였고 상처 많았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주님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하여 저 마리아를 먼저 만난 것이지 우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먼저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주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감격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냐고요? 제가 비굴하니까, 매번 넘어지니까 그 말씀이 좋고 그 주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저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들을 사람만 듣도록 조용히 사랑의 음성으로,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정의를 시행하려면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꺼버리고 그냥 활활 타는 것만 사용하면 좋을 텐데 저게 주님의 정의예요. 성도 여러분, 정의는 강한 군대처럼 진군하여 악을 능멸하는 그것도 정의지만 주님의 정의 중에 매번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니 그래서 쉬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 저같이 안 해요. 그러면서 정의를 시행해요. 우리에게도 정의를 시행해요. 이 말은 우리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도 비굴하고 상한되고 꺼져가는 등불이지만 주님의 손잡고 정의를, 주님의 나라의 정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는 정의를 실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거예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그 주님은 쇠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왕노릇해요.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도 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낙담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넘어지죠. 이 잘못된 분은 다른 사람이 정의롭지 못해서 넘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의로운데 남이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죠. 빨리 그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갈고 닦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세상은요, 내가 정의롭지 못해요. 세상에서. 주님의 저 사역이, 저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매번의 아픔이요 절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 미리 또 이러한 말씀을 사실은 먼저 주셨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아, 주님의 자녀들아 라는 말입니다.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억울한 이 삶의 길은 하나님이 못 알아주며 알지도 못하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니라. 내 억울함의 하소연은 하나님은 관심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아,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들어보지 못했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영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능력을 줄 수 있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는 분이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우리 교회 보니까 젊은 사람도 다 그렇대. 뭘 요즘 요즘 왜 이렇게들 피곤하다고 그러면서 교회들을 못 오는지 제가 마음도 아픈데, 제가 이제는 몇 달 전부터 이 잠을 이겨보려고 그 잠약, 그거 꿀잠 비싼 약 그거 먹으면서 6시 반에 일어나는 알람을 정해놓고 무조건 일어나요. 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출근을 하려면 6시 반, 아무리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야 되겠더라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6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겠더라고. 그래야 식사 준비하고 뭐 하지. 어떤 분은 더 일찍 일어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잠만 조금 삐끗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모임이 있으면, 제가 9시까지 자던 사람이 늦게 자서 9시에 자던 사람이 6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니까 9시에 자던 사람이 어디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면 그날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에서 좀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참 일정이 피곤하겠구나. 예, 그런데 피곤해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많으면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은 시간이 많으면 교회에 더 못 옵니다. 다른 데에 쓰느냐고 더 피곤해져서. 장담하건대 우리들에게 시간과 물질이 더 있으면 90% 이상은 돈 쓰고 싶어서 교회 못 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과소평가,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이걸 뒤로 물을 생각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세계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핍박이 교회를 무너뜨려 본 적이 없어요. 물질이, 시간이, 여유로움이, 건강이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아파서 못 다녀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아예 계획도 못하게 만들면 교회에 모이는 인원이 배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참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어렵겠다라는 거는 잘 이해가 된다고요. 보여봅시다. 옛날에 더 피곤했고 더 어렵고 더 힘들었는데 철야기도 10시부터 모여서 새벽 기도회까지 이어졌고 우리 한국교회 전부가 새벽 예배 얼마나 많이들 나왔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4시에도 했어요. 옛날에. 그래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하고 들어가서 일하고 출근하고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11번서 12번씩 약 30% 이상의 교인들은 다 나왔어요. 그게 한국교회예요. 방학 동안에 기도원은요, 앉을 곳이 없었어요. 그때 다 걸어 다녔고 버스 타고 다녔고 그랬어요. 잘 곳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쓰러지잖아요. 그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앙자도 바랄 앙자, 망도 바랄 망자.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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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고 계속 주께서 나타나셔서 힘 주실 때까지 바라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치솟을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즐길 거리가 있어도 물리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며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까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4절에서도 주님은 그 주님의 사역, 아까 이사야 선지자 42장에 있는 주님의 종의 사역을 마태복음 12장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약간 달리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여긴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왜 막 외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하죠. 암호 귀를 해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음을 여는 사람만 될 것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러고 나온 그 말씀 때문에 이걸 제가 인용한 거예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버림받은 비참한 비굴해지고 창피한 삶을 살고 있는 엎드러진 그 삶이 엎어져 버리고 엎드러져서 수렁에 빠져 있는 그들을 세상이 아무 손도 쓰지 못하는 그들을 그래서 떠들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 왕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우리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했던 왕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는 주변의 나라들에게서 그 쬐끄만 나라가 조공을 받기도 했고 그 위세를 세계에 떨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고 헌금도 역사상 가장 많이 한 사람.
또한 다윗 왕의 가문은 500년 이상 계속 왕위에 올랐고 1000년이 지나도록 다윗 왕 가문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시와 음악에도 재능이 있어서 시편의 주요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에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험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육신적 계보로는 다윗 왕의 후손도 됩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인식은 오늘 본문을부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45편이 다윗 왕의 찬양시입니다. 다윗 왕의 찬양시 중에 가장 위대한 시라고 일컬음받는 그러한 시입니다. 1절부터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지만 오늘 14절 말씀이 저를 꽉 사로잡았으니까 한 달 전부터 저의 심장을 뛰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전할 생각에. 어제도 이 말씀 전할 생각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어제는 또 기도가 또 왜 이렇게 잘 되든지 4시 우리 모임 때 기도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고 어제는 또 8시부터 기도했어요. 그래도 11시 반까지 했어. 많이 했어요. 막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다윗 왕의 표현이에요. 이 세상 누구든 다윗 왕의 성공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삶의 여정을 봤더니 하나님이 넘어졌던 나를 붙들어 주셨다. 비굴했던 나를 일으키셨는데 나만 일으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자기 삶을 보니까 그리고 비굴한 자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시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물질이 실제로 필요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먹을 것은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건강을.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더 갈급한 것은 주의 영이 필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의 영을. 그래서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주님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주님의 도움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정말 새끼 제비들이 그 어미새가 오면 그냥 어미에게 먹이 달라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럽니다. 근데 제비는 새들은 여러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골고루 먹이냐 그랬더니 그때 제일 높이 뛰어오르는 것이 제일 배고파서 그러는 줄 알고 제일 높이 떠오르는 것에 주면은 매번마다 맞는답니다. 그 다음에 오면 먹은 거는 그렇게 안 뛴대. 조금씩 뛴대. 그냥 배고픈 것은 그냥 이렇게 뛴다. 어린아이가 젖을 삼아하듯이.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우리 민선이 막 울어지치면 젖을 먹이면 그러면서 막 그냥 젖을 물으려고 달려들어서 무는 그 모습. 우리는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양식을 그렇게 사모하라고 했죠. 진실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비굴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으시대요. 내가 미쳐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그래서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수렁 속에서 삶의 희망이 없었던 곳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분께 진실하게 도움을 청하기를 바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손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비굴하고 비참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진토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